성도 여러분, 제가 1990년대 중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영국 유학을 떠났는데요. 그 영국에 유학할 때에 런던 시내에 위치했던 아주 많은 유적지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국은 거대한 유적지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런던 타워 오브 런던이라고 하는 런던 탑이 있고, 또 런던의 튤리 스트리트의 지하에 가면 런던 던전이라고 하는 그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런던 던전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런던 던전은 중세의 감옥을 재현해 놓은 지하 감옥 또는 토굴로 만들어진 감옥이었습니다. 대중에게는 1976년도에 공개되었습니다. 중세의 죄수들이 고문이나 처형을 당하는 장면들, 그리고 각종 고문 시설과 도구, 목과 발에 쇠사슬로 묶은 사람들,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죄수들의 모형 등 갖가지 잔혹한 장면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7세기에 적지 않은 청교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바로 이 런던 던전에 갇혀서 순교를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런던의 흑사병이 창궐하던 1665년 당시에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한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한번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갇히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옴짝달싹할 수 없이 매우 좁은 감옥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수많은 죄수들이 고문을 당했고 고통 가운데 갇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서 신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시인은 우리 인간들이 바로 마치 이러한 지하 토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 사막과 같은 길에서 안전히 거할 성읍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지만 결국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구원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는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고, 하나님 없는 구원을 추구하고 갈망하지만 여전히 줄이고 목마르며 피곤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만난 두 번째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또다시 그림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갇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시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사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천천히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흑암은 암흑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빛이 있어서 아주 환하게 글자를 읽을 수 있고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볼 수 있지만 빛이 없는 곳은 암흑 천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은 칠흑 같은 어두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칠흑 같은 어두움의 공통점은 빛이 없다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간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역시 동일하게 죄의 포로된 죄인들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 빛이 전혀 없는 철저하게 어두운 암흑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동일한 시인을 통해서
죄인들이 광활한 광야 사막길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광야의 사막길이 너무너무 광대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디에 우리가 안전히 거할 성읍이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지금 시인은 두 번째로 감옥과도 같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매우 작고 밀폐되고 폐쇄된 공간으로 우리의 시선을 인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좁고 제한된 장소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 예배당이, 이렇게 큰 예배당도 좁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그 한 평도 안 되는 그 작은 공간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지하 감옥과도 같은 이곳에서 사람들이 철로 된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고 발목은 수갑에 채워져 있습니다. 전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인간이 만난 풀 수 없는,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두 번째 난제입니다. 시인은 지금 사람들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흑암에 앉아 있고, 그것을 가리켜서 사망의 그늘, 즉 죽음이라고 하는 그늘이 드리워진 곳에 사람들이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곳은 단순한 감옥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망의 그늘입니다. 죽음의 그늘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죽음을 느낄 수 있는, 엄습해 오는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사망의 그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인간은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16절에는 논문과 철로 된 빗장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꽁꽁 쇠사슬로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쇠사슬을 푼다고 해도 논문과 철로 된 빗장이 있어서 그 감옥을 나갈 수가 없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도무지 이 감옥에서 탈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방문하시면 샌프란시스코의 그 피어 건너편에 보면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미국의 아주 악명 높은 감옥이 있습니다. 바로 알카트레이즈라고 하는 감옥이지요. 그 감옥과 같이 한번 갇혀버리면 도무지 스스로는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을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의 이러한 묘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죄에 빠진, 그래서 무능력하고 부패되고 오염되어 버린 인류의 철저한 무능력과 무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추구합니다. 철학을 논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21세기가 과연 그래서 더욱 나아진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누구라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곤고하고 더 비참해지고 더 슬프기 짝이 없고 더 분열되기 짝이 없는 사회를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꾀를 내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종종 자기 자신을 구원해 보겠다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광야 사막길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만납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계속해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무슨 규칙을 만들고 무슨 정관을 만들고 무슨 법을 만들어서 더 나은 나라를, 더 나은 조직을, 더 나은 가정을,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분투하지만 여전히 그들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열심히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 일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은 집안에 있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 먼 세상에 나가면 뭔가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것이 구속받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했고 며칠이 못 되어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길을 떠나 허랑방탕하며 돈을 다 탕진하고 고생길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우리에서 살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인 쥐염 열매로 간신히 굶주림을 해결하려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들을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비참함을 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박되어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속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진정한 자유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국가에 법이 없다면, 학교에 학칙이 없다면, 교회에 헌법이 없다면 과연 이 나라와 세상과 교회와 국가는 과연 행복한 나라가 될까? 과연 행복한 사회가 될까? 가정에 규칙이 없고 가정에 규율이 없다면 그 가정은 정말 좋은 가정이 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만 벗어나면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 바로 흑암과 사망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물론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이 듣기 싫을 때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잔소리 내가 듣기 싫어, 부모님이 교회를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가지만 내가 집을 나가는 순간 그날 나는 모든 구속에서 자유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사단의 유혹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무기력한 하소연일 뿐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세상을 향하게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지 못하게 갖가지 방해거리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근심의 그늘, 죽음의 그늘, 질병의 그늘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 세상에 우리가 추구할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유혹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사단의 유혹에 빠진 결과 아담과 하와는 자유는커녕 죄의 속박과 죄책감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흑암과 사망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즐거웠던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든지 듣기를 좋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한 나머지 나무 어두운 그늘 속에 숨어 버렸습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는 돼지 우리 안에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라고 절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그러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빠진 자들이 근심하고 있다, 여호와께 근심 중에 13절에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사망의 그늘에 빠졌을 때 인생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뿐임을 명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는 감옥에 빠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간이 이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 것은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과 11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사람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이 시편 기자처럼 죄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역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거역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의도하시는 것에 대한 반역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저지르는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도덕적 범죄, 즉 말하자면 좋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 예를 들면 살인, 강간, 도적질, 사기치는 일, 나쁜 말을 입에 올리는 것, 나쁜 행동, 이런 악한 일 등을 죄로 정의합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덜 나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덜 나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정의합니다. 나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도 합니다. 종교적 의무를 다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자녀들에게 친절한 부모의 노릇을 하고 있으니 나는 선한 부모가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성경적 정의는 그 행동에 있지 않고 먼저 그 관계에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여 거역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뜻 대신 내 생각, 내 의지, 나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설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시편 14장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죽이는 죄를, 도적질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도 지금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왜 죄인이었을까? 외적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선한 사람이었겠지만, 율법을 매우 잘 지키는 순종적인 사람이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 있어서는 회칠한 무덤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바깥 외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영혼까지도 깨끗해야 한다. 그릇의 밖에뿐만 아니라 안도 깨끗이 닦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죄라는 것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바른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그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지존자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가장 높으신 자의 가장 지혜로우신 구원의 길을 경멸하는 것 말입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 진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너무 우리가 자주 들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그들은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설교의 메시지에서 듣기 거북한 십자가를 제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제거합니다. 십자가가 너무 광적인 것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교회에서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학생 시절에 우리 안광호 최윤기 전사님 같은 나이의 시절에,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지만 명동에 가면 화신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전도 실습으로 가끔씩 백화점 앞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신학생 한 명이 백화점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뜨겁게 듣든지 듣지 않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귀가 찢어져라 외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사님들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호감을 갖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전도 행위가 너무 광적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무 광적이야,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의 전도 행위가 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과격한 전도 행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런 반응은 타락한 죄인이 보이는 거의 유일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듣기가 거북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헬라인이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존자의 뜻이다라고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존자가 누구십니까? The Council of Most High, 가장 지극히 높으신 자의 경륜, 뜻, 계획, 목적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람의 명령은 거역할 수 있어도, 우리가 부모님의 잔소리는 때때로 거역할 수 있어도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 좌정하신 분,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마침내 죽은 자와 산 자를 다시 살려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티끌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단지 먼지와 같고 안개와 같지 않습니까? 피었다가 지고 마는 들풀과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질병 앞에 속수무책인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주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해도 감기 한 번 걸리면 정신을 못 차리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세균 하나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성가신 일 하나만 생겨도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두려움 없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수고와 고통입니다. 죄는 처음에 아름답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이내 허랑방탕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고통과 수고로운 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절망하게 되면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에, 국가에, 교회에 발생하는 끊임없는 문제와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다 교만한 인간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가 아닙니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는 결과가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광야에서의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신했던 이스라엘의 불신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여버렸던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제거하려 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십시오. 그들 앞에 끊임없이 수고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도울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즉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이런 경우에 신자에게 고난이 아프지만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임을 깨닫고 매사에 지존자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절망스러운 인간의 상태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분은 오직 지존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과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16절에도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실, 즉 인간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는 감옥에 앉아 있으며 그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나는 구원하시고 왜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서 죽어버린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환난 가운데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고 지존자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얽어맨 여러 가지
줄들을 끊어 주십니다. 쇠빗장을 꺾어버리십니다. 철창을 부수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결코 도울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을 돕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으로 결박했고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묶어버렸는데, 그 결박과 권세를 끊어버리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사탄은 정복당했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쇠빗장은 산산조각나고 굳게 닫힌 철문이 활짝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좁디 좁고 식기 차고 차디 찬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미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평안히 가라고 우리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 바로 이 시편 107편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후 나사렛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귀에 속삭일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귀에 속삭일 때 이제 그 누구도 너를 도울 수 없어. 너의 모습을 봐. 너는 지금 그 좁디 좁은 감옥 사망의 그늘에 갇혀 있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너는 이제 끝났어. 너의 가정, 너의 관계, 너의 모든 삶이 이제 파멸이야라고 속삭일 때, 여기서 그냥 너의 인생을 끝내버려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구원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사망줄을 끊어버리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지존자의 뜻을 받아들여 그 길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길만이 절망스러운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간에게 행하신 기적과 같은 일이며, 이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해야 한다고 시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했고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전히 인생의 광야 사막길에 헤매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갇혀 있습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토굴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죄의 길을 떠나
바른 길을 찾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그 길을 걸어갔으면 부주의하게 그 길에서 벗어나 금지된 땅에 발을 들여서 고생했던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처럼 절망의 거인이 살고 있는 그 성에서 절망의 거인의 포로가 되어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죄의 길에 빠져 고통 중에 있다면 그 죄에서 떠나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시편 23편 그 유명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있든지, 광야 사막길에 있든지, 침상에 있든지, 폭풍 가운데 있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살고, 아무리 남부러울 것 없이 자유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핍 그 자체요, 부족 그 자체요, 원망과 불평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원히 여러분의 구주로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